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인생 마지막 하는 숨지시는 모습의 이야기 드립니다. 숨지실 때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 3시간 정도 이렇게 해가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가 왜 어두워집니까? 현대과학은 아주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해가 왜 어두워지냐? 해하고 달하고 지구하고 사이에 달이 끼게 되면 낮에 해가 떨기 현상이 생깁니다. 그때 해가 시꺼매진다든지 달이 붉은 빛을 띠게 된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고대인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이게 굉장히 자연의 전조적인 어떤 현상으로 보여지죠. 우리는 지금 이제 태양력을 쓰기 때문에 원력을 쓰지 않으니까 주기적으로 이것을 일부러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음력을 쓰게 되면 달과 태양과 주기적으로 어떻게 겹쳐지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겠지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늘의 징조가 바로 해와 달과 지구 사이에 일직선에 놓이게 되면서 계기일식이랍니까? 계기일식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과학적으로 그렇단다. 야, 낮에 시커매진단다. 야야.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지금은 이 사람들은 지금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서양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예수님 역사하실 때 이때가 언제쯤 될지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고구려백제 시대 이전입니다. 삼국시대 이전 시대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대 사회입니까? 그래서 천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현상 쓸 때 갑자기 계기일식이 생겨서 해가 깜깜해지는 것, 이런 것을 성경에 몇 번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어두워지니까 놀라운 경이로움이 생겨납니다. 그리고는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뭐하더라? 찢어지더라 그랬어요.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은 장막입니다. 이게 두꺼운 물개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찢어지지 않습니다. 카트칼로 안 찢어집니다. 근데 이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부터 구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찢어진 휘장 사이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 중에 찬송 중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 다 들어갑니다. 죽을 때는 지성소로 다 가요. 천당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죄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요. 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어져서 지성소로 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동안 이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죽어서 경험하고 나면 간증할 게 없어요. 그가 살면 돼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경험하고 나면요, 인생의 기준이 바뀌어요. 부산에 김해에 가면 장재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실로암 사역센터 거기 가서 회개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회개하는 기도 훈련 받는데
전 책 놓고 회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책 놓고 회개하는, 십계명 말씀을 근거로 회개하는 걸 쭉 하는데,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는 거죠. 그냥. 근데, 그 회개하고 능력받은 사람이 있다니까, 열심히 이분도 회개문 붙들고서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회개합니다. 안식일 안 지키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망령 때문에 회개합니다. 이래 부모를 계획한 거 회개합니다. 뭐 이렇게 쭉 회개하는 겁니다. 쭉 회개하다가 마음에 별로 안 와닿아요. 회개하다가 그 회개 부록 중에 이제 성품 회개가 있습니다. 혈기 분노를 회개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혈기 분노를 회개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그런 가이드북을 받을 수 있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이드북이에요. 이 가이드북은 따라서 성령이 이끄시는 회개, 성령이 이끄시는 회개로 넘어갈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예, 성령이 이끄시는 회개로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성령 안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인들한테 방언을 받게 해주는 사역을 하면요, 방언을 할 때 방언은 발성의 은사라서 그냥 속으로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이러면 안 와요. 방언의 은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방언을 주옵소서, 방언을 주옵소서, 방언을 말을 하든지 이래 하든지, 방언을 첫 방언을 랄랄랄랄랄랄랄라 이런 방언을 많이 하는데, 그 방언을 통역하면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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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우리 이제 할 때 야를 빼고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루루루루, 이거는 방언을 하기 위해서 끌어내는 언어예요. 끌어내는 언어.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우리한테 이미 와 있어요. 왜요?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은사는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주신 은사를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성령이 주어졌는데, 그 성령 안에서 방언을 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위해서 언어를 끄집어내는데, 그냥 유도하는 언어가 할렐루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랄랄랄랄라 할렐루 할렐루 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불어넣어주면, 목덜미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확 불어넣어주고 목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제거해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방언의 은사를 흘러나와요. 그러면 이제 방언을 하게 되죠. 근데 방언 은사를 해주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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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고지식한 분도 계셔요. 방언 은사가 랄랄랄라 하다가 다시 정신 차리지, 방언을 랄랄랄랄랄라 하다가 갑자기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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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아주 정확한 발음으로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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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이 계셔요. 그거는 끌어내주는 언어예요. 그죠? 말이 좀 나갔지만은, 좀 방언을 가르치는 학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방언은 배워도 돼요. 왜? 신앙은 배울 수 없어요. 신앙 고백은 나의 고백으로 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이미 우리한테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신 성령님이 방언을 배우는 데서 방언이 은사로 활성화돼서 나타나면 그거 괜찮다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 고백도 안 돼 있는데 방언의 은사를 막 배운다, 이상한 거죠. 그걸 배울 이유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배울 까닭도 없고, 근데 기도하는 걸 너무 사모하는데 방언의 은사 잘 안 듣는 분들은 옆에서 하는 방언하는 거 보면서 따라해도 돼요. 따라하다 보면 이게 성령 안에서 이렇게 끌려 올라가죠. 어쨌든 자 그분이 이 회개 기도문을 붙고 이걸 가는데, 이거 왜 하느냐? 정말 성령이 끄시는 회개로 가기 위해서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가이드해 주는 거 하다가 이분이 성품 회개, 혈기 분노를 회개합니다 하는데 성령이 확 잡아버렸어요. 확 잡아가지고 이분이 안강 무슨 서원 있거든요. 그 서원 출신입니다. 옥산 서원. 그 동네 출신이에요. 근데 경상도 사람 특유의 그 버럭이 있는 거예요. 버럭이 있어가지고는 버럭버럭 하면서 식당 위에 밥 먹다가도 밥상머리 엎어버리고 비행 접시 날리고 혈기가 충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때문에 막 회개가 터진 겁니다. 그 때문에 자기 딸이 너무 상처받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가족을 힘들게 한 것이 이렇게.
이게 떠오르니까 하나님 앞에 혈기분도를 회개합니다. 그러다가 회개가 성령이 거시는 회개로 넘어갔어요. 성령이 거시는 회개로 넘어가면 눈에 뭐 보이는 그대로 회개할 때도 있고요. 마음에 떠오르는 데도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다가 은혜의 깊은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하늘나라가 천당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천당까지 올라갔더니 갔다가 내려왔더니 다 보여. 다 보여. 그분은 지금도 다 보여요. 부럽죠. 다 보여. 그래서 사람들 영을 다 봐요. 투시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은사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아픈 사람 질병을 놓고 이렇게 보면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적으로 다 열리고 다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완전한 거룩함을 덧입게 됩니다. 완전한 거룩함을 덧입게 돼요. 완전한 거룩함을 덧입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어제 노래 불러줬잖아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줄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콧날이 시큰해지고 마음이 아파오네요. 예, 여러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물밀듯이 있는 것. 조금 엄난하고 조금 도둑질하고 조금 죄짓고 하는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꽉 찹니다. 저도 그런 걸 경험해 봤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게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누가 좀 더 거룩하고 누가 좀 더 잘됐고 누가 좀 사람답고 누가 좀 더 인간성이 그렇고 다 도토리 키재기랍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절대적인 하나님 사랑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성소에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누구나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셨습니다. 이 말씀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의 죄를 모든 죄를 다 속하였다. 다 사하였다. 내 사명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생명 다하는 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안 그런 분들이 계셔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임종을 맞이하는데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어떤 유언을 하실까 다 모였어요. 아버지가요 숨이 헐떡 넘어가시는데 장로님이세요. 어이구 목마르다. 막걸리 한 쌈을 가져온다. 천국 그따가 없다. 툭 돌아가 버렸어요. 어쩌야 됩니까? 참 난감한 거예요. 조상을 치르긴 치렀겠지만은 그 가족들이나 그 얘기를 후일담을 나누는 성도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그렇지만 돌아가신 그분의 구원은 어떻게 장담합니까? 여러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까지 사단이 그래요. 사단이 그냥 십자가 위에서 계속 깐족거리는 거예요. 왜? 어제 아래 본문 나눴습니다.
그리스도라면 너를 구원해봐라. 백성들은 그러고 군병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한번 해봐봐봐. 왕이고 증명해봐봐봐. 그러고요. 함께 달린 강도도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봐. 조롱하는 그런 조롱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서 또 함께 달린 그분이 또 다른 분이 아버지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고 자기를 찌르는 자를 향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간청하시고 마지막 고백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졌습니다. 그 일을 보고서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무엇이었도다? 의인이었도다. 의인이었도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유대인의 왕이었도다 그랬어요. 네, 다윗에서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십자가상에 있을 때 이 사람들 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옷 가지고요. 누가 가질까? 가위바위보! 묵지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려와서 구원해봐라! 조롱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여정을 꼭 지나가면서 하늘에는 캄캄함이 깜깜해져. 그 주기 속에서 사람들 죽어갈 때 외마디 비명을 천국이 어딘다! 한 사람도 있고요. 자기를 니 그 잘되나 보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온갖 인간 구상들의 죽음들을 봤던 이 군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죽는 사람 처음 봤다. 이렇게 죽는 사람 처음 봤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는 참 아까운 사람 같다. 그런 찬사가 흘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 이름. 여러분 장례식을 치러보면 교인들이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표하고 난 뒤에 옆에 식탁에서 밥 먹지 않습니까? 식탁에 앉아서 온갖 얘기 다 나눠요. 아이고 저분이 참 저랬대. 그때 부인이 둘이 있었지 아마. 이런 것부터 시작했어요. 애들이 그래도 잘됐다 아이가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아이고 아무도 가정에 예수 안 믿고 지 혼자 저래가 전당 갔을지 모르겠대. 이런 분도 솔직히 계셔요. 목사는 그때 가만히 있죠. 뭔 말하겠어요. 근데 그 가서 목사가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교사님 교회를 섬기는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이분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어떻게 채워주셔야 될지 염려가 걱정이 탐단의 기도가 됩니다. 이런 분이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을 구경하러 왔던 무리들도요. 그리스도라면 했던 사람들도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대요.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들에게는 다음 기회에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는 피 묻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 안에 승리하는 남은 생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따라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처럼 신앙은 이 두 가지 숙명 속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또 하나는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보면요, 예수님 앞에 서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너무 많고요.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은감심심인 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지도 않았는데 천당 어째 갑니까? 죄 사함이 없는데. 제대로 사죄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천국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확신 못해줘요. 못해줘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 앞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적어도 내 가정을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넓게 전 세계 이란전 다 놔두고 그냥 내 가정을 위해서는 내 자녀 새끼들 위해서는 기왕에 엄마로 사랑하는 거 그냥 거기 예수님처럼의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아름답게 맺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외로운 단말나들을 쏟아내시면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의 모든 부족함들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정결하여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